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매서운 겨울 날씨 속에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강구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총회도 있죠.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 함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서로 그렇게 좀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데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곧바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분봉왕이라는 것을 세워서 일종의 영주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왕이긴 왕인데 어찌 보면 반쪽짜리 왕 같은, 왜 자기를 진짜 다스리는 황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왕은 왕인데 좀 진짜 왕은 또 아니기도 한 거죠. 동방으로 온 박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동쪽인 것은 분명하겠죠. 동쪽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나 혹은 바벨론, 아마 그쪽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또 여기 박사들은 원래는 이제 점술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동방 박사는 천문학자, 요즘으로 따지면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 혹은 자연과학자, 이렇게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름 아닌 그 별이 인도하는 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라는 그런 인도함을 이 동방 박사들이 받은 것이죠. 우리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으면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헤롯 왕은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지를 물었는데, 본문 4절에 보면 여러분, 헤롯은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급선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의 이해와 헤롯의 이해는 이처럼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은 헤롯이 알 수가 없었죠. 헤롯은 그 에스의 후손이기도 했고, 그 정통 유대인은 또 아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이 성경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되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성경 교사들을 불러 모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묻는 헤롯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이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6절은 미가서 5장 2절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그 예언의 그 하나님 말씀의 바로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을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안내합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박사들을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찾고 가서 알아보고 나에게도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겠다,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 알지만 헤롯은 그 아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추측되는 그 아기를 찾으면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그냥 동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실을 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경에 난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버리는 엄청난 그런 비극이 벌어진 것을 마태복음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그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그를 왜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를 찾으면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천하의 왕은 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헤롯 왕은 로마 황제 그 치하에 있는 반쪽짜리 왕인데다가 더욱이 또 하나의 왕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헤롯은 그처럼 그리스도가 난다면 그 아기가 그리스도가 맞다 할지라도 그를 경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직 제거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었고, 그래서 경배라면 왕인 자기가 받아야지 왜 자기 아닌 다른 누군가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헤롯 말고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정확히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는 것을 알았고 맞췄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그리스도께, 그 아기 예수께 이들이 경배를 했냐 말이죠. 그들 역시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기를 찾으면 제거하고자 했던 헤롯의 그 생각과 너무 끔찍하지만 헤롯의 그 생각과 같았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헤롯과 더불어 빌라도와 더불어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MBC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 출신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사진에 계신 저분입니다. 보니까 아는 분 같다라는 생각 들죠.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불교 신자였는데요. 아주 늦게, 벌써 연세가 70에 다 됐습니다. 70에 가까워졌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서울의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책에서 조정민 목사님은 이제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간증과 더불어서 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제 그만 띄워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꼭 읽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1970년대에 서울의 홍제동에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당시 50분 버스를 타야 이제 시내로 나간대요. 그 강화문 같은 시내로 나가는데, 강화문 들어보셨죠? 네, 가보시기 바랍니다. 강화문 같은. 근데 당신의 집이 종점에서 몇 정거장 안 된대요. 그런데도 이미 이분이 탈 그 정거장만 돼도 벌써 버스가 10,000원이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버스 후문 쪽에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좀 이제 되신 분들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안내양이 막 밀어 넣으세요. 밀어 넣어야 근거리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10,000원 버스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그 무학제라는 고개를 넘어간대요. 그 버스가. 그러면 옛날 버스인데다가 버스가 완전 10,000원이면 이따금씩 그 무학제를 넘어가다가 그만 버스가 퍼져버린대요. 더 이상 못 넘어가고 버스가 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이고 혹은 등교 시간인데 지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겠죠. 근데 아우성을 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거의 항상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빨리 이 차를 고쳐서 출발하자라는 주장.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이 차는 안 되겠고 당장 다른 버스를 불러서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두 가지 주장이 사람들이 주장인 거죠. 근데 이 버스를 얼른 고쳐서 가자고 말하는 승객은 대체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빨리 다른 차 오라고, 다른 차 불러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낑겨가지고 근근히 서서 가는 그 사람들이 다른 버스 빨리 오라고, 어쩌면 그 버스 왔을 때 잽싸게 타면 이번에는 내가 앉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서 버스는 똑같이 퍼져 있는데 요구하는 주장은 참으로 다르더라라는 거죠.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승객은 다른 버스를 요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자리 때문이죠. 이미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자리 때문이죠. 여러분,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영적 지도자인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올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일러주기도 했지만 정작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 때문이었죠. 여러분, 헤로드 왕은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다른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라고 생각할지라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결국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헤롯이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만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면 나는 예배를 받는 존재지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경배를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왕이면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수용하기가, 인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종종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그런 사람들,
흔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도드라지고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한 죄성 안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사실은 다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더랬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는 그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인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그럴 자격이 되지 않는 자라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세운 왕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지라도 여전히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자기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인정해 버리지 않는,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왕이 되지 않는, 진짜 그냥 자기가 왕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그 왕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냥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제사의 목적은 자신의 군대가 승리해야 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면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도 역시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남기고 또 숨겼습니다. 왜 숨겼냐라고 사무엘이 책망하자, 왜 남겼느냐고 물어보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아니죠. 하나님은 누가 그거 제물로 남기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를 위해서 존재했는데 그때마다 사울의 스토리에서 제사가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의 수단, 자신을 향한 예배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가르쳐 한마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형식도 있고 모양도 있고 정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실상은 그 신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냥 형상이 아니에요. 그 귀한 금을 쏟아부어서 만든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죠. 내가 만들었고 이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신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종교이지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 왕을 본다면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오직 자신만이 왕이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백성들의, 여인들의 그 노래를 듣고서는 자신이 받을 찬사를, 자신이 받을 찬양과 예배를 다른 그 누군가가 받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받는 것 같으니까
괴로워서 너무도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지만 사울은 악신이 들리고 미쳐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겪는 매우 큰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혹을 나는 이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유혹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제가 어찌할 수도 있다라는 바로 그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시도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처럼 목사가 전하는 설교에 따라서 그 예배에 대하여 이른바 만족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만족을 누리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릴 것 같기도 하고, 목사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에게도 그런 생각이, 어제도 밤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에게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종종 여러분이 하는 대표 기도의 이 순수에서도 어쩌면 그런 마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왕일 때만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 아니면 아니었다, 그런 피드백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면요, 오늘 예배가 좋았을지라도 여러분, 당신은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나는 만족스러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든 것이고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미처 예측하지도 못했고 또 어디서 날지도 알지 못했던, 그저 별만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의 예언 자체를 알지도 못했던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저 들밖에 노숙하고 양을 치던 그 가난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당시 이들은 종교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왕인데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왕궁에 나셨다면 그 가난한 목자들이 그 왕실에 출입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성령님은 누구의 마음에 충만히 거하실까요?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예수님이 거할 공간을 우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 만삭의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던, 그래서 끝내 짐승 새끼가 태어나야 되는 그 마구간의 구유에서 그 여인이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빈방도 주님이 거할 공간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자꾸 높은 곳을 향한다면, 자꾸만 상승지향적인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예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믿고도 점점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그리 가면 그들에게는 이르게 될 천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게 보통 길입니까? 무슨 고속도로를 타고 무슨 자동차를 끌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별을 따라갔어요. 그 별이 사람이 잘 다니는 길로만 움직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별은 막 험한 산도 넘을 수도 있고요, 피하고 싶은 사막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멈춘 곳에 와서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 와서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경배였습니다. 무슨 예수님께 어떤 축복을 받고 간 것이 아니고요, 무슨 직위를 받아간 것도 아니고요, 무슨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고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 험한 여정을 거쳐서 예수님께 와서 이들이 했던 일은 그냥 예배였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 이토록 먼 여행에 예배는, 그토록 먼 여행을 해야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그래야 예배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원은 worth, 가치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ship,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 갖다 바치는데 가치 없는 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가장 가치로운 하나님께 어떻게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 너희 총독에게나 줘봐라. 그들이 받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예배의 간중으로, 관람자로 계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예배에서조차 내가 왕이야,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의 시작은 나는 예배할 자격이 안 된다는 끝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거 우리 것입니까? 영이 우리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것입니까? 진리가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거기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그 별이 멈춘 곳에 들어가서 경배하죠. 뭐가 이래? 여긴 짐승의 울이잖아. 아, 냄새 나잖아. 아, 여기 별로인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런 곳에서 예배를 해야 돼? 경배를 해야 돼?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어디에 있든지 왕 앞에서 엎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왕궁에 있을 때만 넙죽 절하고 엎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왕이 어디에 있든지 그 왕 앞에서는 마땅히 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구유에 누이신 예수께 경배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 사람들은 왜 이래? 혹은 예배는 또 왜 이래? 성가대도 없고, 뭐 주차장도 불편하고,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딴 데 알아봐야겠다.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려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고 제가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혹여라도 말이죠. 내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가 필요할까요? 목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담임 목사인 제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다면 그런 목사가 필요할까요? 혹이라도 제가 그런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좀 건방진 얘기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신이 교회를 성장시켰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혹은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그런 자기 존재감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부탁드리건대 그런 오만과 착각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 또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정말 우리가 늘 돌아볼 것은 무엇이고 또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이라서가 아니라 구유라서가 아니라 반대로 무슨 예루살렘이라서도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을,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왕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는 되돌아봤습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이야? 왜 이렇게 멀어?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얼마나 나를 알아주고 환대해 주는가, 그런 것들을 이들은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왕께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지? 무엇을 준비해 가고 있지? 어떤 태도로 가고 있지? 자신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보배 합에다가 그 귀중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보배 합을 가져오셨는지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할까? 그런 말씀의 사모함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보배합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많은 헌금을 가져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죠. 또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이겠죠. 예배겠죠. 무엇보다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 아기 예수께 나오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십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코로나19도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늘 이 시간도,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에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둘러보기 이전에 먼저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